3월 24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진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인천에 있는 본가에 누워 있었는데요.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도로 끝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날 포항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흔들림이 심해서 일단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벽돌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져서 그 주변이 완전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아파트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꼭 물에 컵을 담아서 책상 위에 놓고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불안해서 잠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컵에 물을 보고 이 물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진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런데 어떤 환난이냐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환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극심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닥치면 가만히 평안하게 있을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의지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시인에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이어 터져 나옵니다. 산과 바다가 뛰노는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이 시인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환난, 지진과 쓰나미와도 같은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산과 바다가 넘쳐서 그렇게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은 시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진을 한번 경험하면 여진이 또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듯이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면 이 고난이 또 닥쳐오지는 않을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게 떨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진 같은 일들도 모두 주님의 손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도 확실히 제 명을 다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고난과 환난들을 내 인생 가운데 두셨을까요? 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를 피난처로 삼아 주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처럼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들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주지 마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시가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아픔이 있는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고라 자손의 조상, 즉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어 올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여 벌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픔을 딛고서 극복하고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을 내세우기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신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를 딛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갈라진 땅으로 떨어졌듯이 우리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찬양합시다. 7절과 1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지키셨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야곱이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약속을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지켜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누가 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것 사실이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뭘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같이 있고 위로를 해줄 수는 있어도 그 환난과 고난, 그 어려움들, 내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습니다. 그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면 모두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 안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도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구하며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결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할 이가 되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을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